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번 주 토요일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나신 성탄 절기의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4대 절기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성탄절이 있고요. 또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에는 감사가 많은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냅니다. 주일을 뺀 40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애쉬 웬즈데이,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말하고 또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처럼 그 40일이 지나면 주의 승천날이라 명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 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절기들을 다 잘 알고 그 절기에 맞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절기의 소중함을, 의미를 뜻깊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짧으면 짧죠.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런데 초반에 저는 그동안 살면서 몰랐던 그 우리나라 전통 절기, 동지 팥죽 먹는 날. 우리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하여튼 이날은요 팥죽을 저한테 항상 끓여다 주셨어요. 뭐 미신적인 이야기도 있죠. 팥죽을 먹어야지 한 해의 애군이 사라진다, 뭐 그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매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통에 우리의 좋은 절기도 많이 있죠. 설날, 추석, 뭐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예수님의 절기를 정말로 소중히 하며 그 뜻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날 성탄절은요, 산타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성탄의 맨 꼭대기에, 성탄나무 맨 꼭대기에 어느 순간 이 십자가와 별이 사라지고요, 그곳에 그냥 뭐 하트 무늬가 들어가고, 때로는 뭐 선물 상자가 올라가고 과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교회보다도 성탄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성탄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저 백화점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빠르게 막 장식을 하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아기 예수님, 우리 입구에 조그마한 저 스노우볼 예쁘게 해놓은 거 있죠? 아기 예수님, 누울 곳 없어, 빈방 없어,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의미를, 그리고 그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고조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오신 그 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로 말하면은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요, 또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익숙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장, 우리 지난주일 6장, 그 2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이 7장 1절의 말씀, 그 시간의 간격은요 약 60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으로 따지면 80년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 완공, 봉헌,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60년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지금의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변함없이 페르시아가요 모든 이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불임절 절기를 만들게 한 그 왕,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전쟁 왕이었어요. 막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히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도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헬라와의 전투에서, 큰 전투에서 2번 연속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꺾였는지 아휴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그랬는지 이 에스더서에 보니까요 무려 180일 동안, 1년 365일 가운데 180일 동안 계속해서요 왕궁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반을요 계속 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근데 얼마나 나라가 그동안 쌓았던, 저장했던 것들이 많았는지 많은 귀인들을 또 신하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베푸는데, 금잔이요 그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잔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이 수공품, 왕에게 올라오는 그 금잔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때가 화려했고 엄청난 부가 있고 그랬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왕의 권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뭐 부인도요, 왕비도요, 오늘날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도 권력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 부인의 권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을요 왕의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에게 폐위되었던 와스디, 그 왕비 이후에 왕비를 새로 뽑는데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처럼 막 준비시켜가지고요 왕 앞에 딱 데리고 나와요. 그 기간이 상당합니다. 뭐 이거 하여튼 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막 여러 명 데리고 나오면 왕이요 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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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였다, 그 표현을 보니까 한 명을 택한 것이 아닌가 봐요. 여러 명 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누구였느냐? 바로 유다 사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우리 교회는 에스더가 없네요. 그 에스더가 얼마나 왕의 마음에 잘 들었는지 모든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진짜 왕비감이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사촌 오빠지만 이 에스더가요 또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아버지처럼 정말로 이렇게 키워온 모르드게의 권세도요 덩달아서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 2인자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은 이 옛날서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죠. 견제하는 거예요. 저 왕비 유대인, 저 모르드게도 계속 커지고 있네. 안 되겠다. 차단해야 되겠다. 야,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족을 죽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요 그냥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하만이 다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하고 이 사람들 언제 죽일까 날짜를 뽑으는데 불임절에 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제비 뽑다,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민족을 네가 왕에게 잘 얘기해서 우리의 민족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저 하만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저와 같이 된 것이다. 훗날 이 하만을 살려둔다면 왕의 그 자리도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을요 숙청합니다. 하만의 아들이 10명인데요. 그 10아들도 다 제거했어요. 하만의 사람들 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민족이 사라질 뻔한 그 사건, 그 에스더가 그 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왕께 마음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부를 때 안 나가도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왕께 스스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판사판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오늘날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몰라.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보호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흥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의 많은 주변의 참모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 이 사건이 바로 불임절 사건이다. 그래서요 이 불임절에는요 하루 전에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 전에 금식기도 했던 것처럼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여서 저녁에 에스라서를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에스라서를 또 낭독하고 선물을 갖고 와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좋은 그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절기 때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받기만을 좋아하지 마시고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났어요. 그 절기를 이제 지키는 가운데 6장과 7장 60년 사이에 왕이 바뀌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맨날 잔치 열렸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건 고맙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뒤로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구테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왕이 되니까 잘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나도 정말 구테타 당해서 암살당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잘할까 보니까 이 피지배 민족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도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이 오늘 에스라서의 주인공 처음 에스라서의 7장에서야 등장을 했는데 이 에스라에게 이리 와봐라. 네가 예루살렘 니네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물론 이 에스라가 고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다 봉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성전만 딱 완성하고 막 제사를 잘 지내면은 막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나라의 독립도 막 되고 막 이스라엘이 옛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것 같은데 여전히 식민지 국가예요. 왜 그럴까?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되고. 우리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의 특징, 변함은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 차거나 덥든지 알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마다 우리가 말씀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기도를 얼마나 장로님처럼 막 열심히 항상 하는데 불 받아가지고 옷 벗어 제꼈잖아요.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훌륭해요. 훌륭해. 다 반팔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뜨거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드디어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러면은 가봐라. 이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이냐?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 이스라엘의 처음 제사장, 모세의 형,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 계속해서 계승되는 거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한 이야기, 2차 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고 3차 귀한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대장으로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또 옛날 성경은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렇게 견해가 커요. 그래서 이 학사 겸 제사장 이 에스라가 완공되어진 그 성전에 가서 여기서요 불 지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또 불은요 그냥 기도만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요 항상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돼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 모든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이 예배는 하는데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다 허드렛 것들, 또 병든 것들, 살아있는데 어차피 죽을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예물로 갖고 오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막 적나라하게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이 사람은요 왕에게 말하는 것 왕이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사장님이 다 들어줘. 가족에서도 내가 우리 식구한테 누구 애들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얘기해 주는 건 다 들어줘. 친구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인정받는다는 거지. 두터운 신임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왕께 이야기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왕. 그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에요.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에스라에게 야, 너 그래. 네가 원하면은 너 가라. 니네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새롭게 해봐라. 건물만 있다고 그게 성전이냐? 가서 뜨겁게 한번 해봐. 그래서 조서를 내린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느디딤 사람, 일하는 사람들, 하여튼 필요한 사람들 다 데려가. 예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왕과 7 자문관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 왕이 있고요. 7명의 그 높은 자문단이 있는데 나와 7 자문단이 헌금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헌금할 테니까 그 헌금한 은금을 가져가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관리들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안 가는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냐? 다 모아가지고 걷어가지고 뭐 주의 일을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헌금을, 예물을 잔뜩 모아서 가라. 그리고 빨리 가서 예배할 때 쓰는 그 짐승들 온전한 것으로 돈 주고 사서 제대로 소제품도 제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와 같이 하고 남은 돈은 나한테 반납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와 너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돈도 다 니네 마음껏 다 써라. 그리고 나서 백지수표는 준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왕과 자문관들, 또 안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은금을 모아 가되 이 왕의 창고에서도 갖고 갔지만 은은 1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니까 3,400kg, 3.4톤. 또 밀은 100고루, 1고루는 1호멜 220리터 곱하기 하니까 22,000리터.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요 100밭, 1밭이요 22리터, 2200리터.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는요 소금이 넘쳐났어요. 소금. 그래서 수입 페르시아 소금하면 최고예요. 그 소금을 무한대로 니네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싣고 가라. 엄청난 후원을 이렇게 해 주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니네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해. 니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이 식민지 국가, 모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조공의 의무, 나란 일을 하면서 야 와가지고 이래. 여기 도로공원 정비해야 돼. 또 뭐 성을 리모델링 해야 돼. 무임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 면제. 또 통행세와 관세, 모든 세금도 면제. 너희들은 그냥 이 페르시아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롯이 그 일만 하면서 해. 다 면제해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네 일하는 데 있어서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옛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야, 관리들을 세워 네가. 사람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차단하고 말 안 들어? 너희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도 좋다. 옥에 가두어도 좋다. 즉 인사행정권이랑 또 사법권까지 이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너무 그 조서를 보면서
너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왕이 다 들어주었는데 내가 그 땅을 떠나 본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도 최고로 용성하게 대접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고백이 이 에스라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27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잘 못되면 조상 탓, 내가 좀 잘 되면 내 탓. 그런데 이 에스라는 너무나 잘 됐을 때 우리 조상들이 그 잘 믿던 섬기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을 송축하는 그러한 송축의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praise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다. 시편에도 또 역대상에도 그러한 찬양의 그 송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여러분들 송축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송축하는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송축하는 인생. 또 나로 에스더의 고백이죠.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세상 권세 다 막 넘치게 부어주셨다. 이 또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 가장과 족장들 모아서 이제 나와 함께 갈 사람 했는데, 여러분, 떠난다는 게 뭐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1차 귀환 때는 49,897명이 갔지만 2차 귀환 때는 이와 같이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1,754명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이 8장에서는 그 명단이 나오고 이동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는 게 쉽습니까? 4달 걸려서 갔다고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는데 1,400km, 하루에 약 16km를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 빼고 3달 20일 정도를 계산해 보면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루에 16km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1,754명이 우리 교회 절기 때 40-50명이 같이 성내천길 따라서 명륜 진사갈비 가고 할 때, 올림픽공원 가고 할 때 그 길이 오래 걸리잖아요. 애들 화장실 간다고 하죠. 천천히 가자고 하죠. 사진 찍고 가자고 하죠. 손 붙잡고 가자고 하죠. 그러나 1,754명이 하루 16km씩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정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특별히 한 가지 말씀만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 때 제가 해봤어요.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메시아는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잠시 잠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린 나라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식민지 국가가 된 거예요. 나라도 뺏겨, 영토도 뺏겨, 백성들도 뺏겨. 주권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 그러니까 독립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렸는데 바벨론에, 아수르에, 또 페르시아에,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헬라에,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 계속해서 주인만 바뀌지 계속 독립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짜자잔 슈퍼맨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악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했던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걸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요,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믿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먼 훗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수고하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 마지막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에스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율법을 많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여 율법을 실천하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이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